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1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8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으로 의를 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힘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방금 했던 찬송가를 다른 버전으로 한 찬양인데요. 가사는 똑같은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곡이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배워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3절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중심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용기를 얻어 저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며 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나라로, 그런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대로 강력한 나라가 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사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주시기 소망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오늘 예배 시간이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안에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를 기뻐하시고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아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99편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주를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룹 가운데 좌정하실 때 땅이 흔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실 때 땅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그룹 가운데 좌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그 거룩을 사모하고 그 거룩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거룩에 동참하기를 이 시간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서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세상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덮고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덮으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흔들리며 그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그룹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하기 전에 오늘 유아 세례 또 입교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유아 세례는 우리 박진환 또 김내연 집사님의 둘째죠. 박서진 우리 어린 성도님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입교는 우리 김보미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스케줄이 맞아서 이제 오늘 첫 입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오늘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그룹에 동참한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교회와 연합하는 중요한 표요 인치는 이 예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가 부모의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다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입교를 할 수 있도록 그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며 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오늘 입교를 하는 귀한 성도에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중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세례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치고 연합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이 초기 교회들은 이 세례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세례 교육을 한 3년 정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3주 하죠. 3주도 주일날 한 번씩 하니까 3시간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세례 교육을 3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 완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 확인하고 세례를 줬을 때는 끝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고 세상에 흔들릴 이유가 없을 때 사실 세례를 주고 하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세례가 굉장히 간소화됐고 약소화가 됐는데, 저는 장차 저희 교회가 개혁하고 갱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거를 지금 성경에서 찾아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게 물론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쉽게 들어오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만큼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식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를 하고, 앞서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귀한 우리 박서진 우리 어린 후대디요, 우리 성도와 또 김보미 성도가 오늘 입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협력하시고 기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제 일원이 되고 이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의 신앙을 협력할 이제는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서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네, 앞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는데 너무 뒤에 계시니까 앞으로 좀 오셔서, 네, 네, 거기 쓰셔도 됩니다. 서약은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빠가 팔림이 세시니까, 네, 엄마는 좀 안 하셔도 되는, 아빠는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입교하시는 우리 김보미 성도님께 또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똑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서진이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 박서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오늘 입교하시고 세례하신 분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서진이가 자라면서 이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김보미 집사님이 남은 인생을 이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지만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진리 등대가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어린 자녀와 우리 귀한 집사님이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박서진 성도와 오늘 입교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우리 김보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가스펠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들이 넘쳐나는 봄날에 지친 마음과 죄로 물들어 있는 저희들을 따뜻한 사랑과 행복의 꽃이 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귀한 생명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와 격려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4월은 세례식과 고난주일,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지켜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가지각색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값진 핏값으로 세우신 가스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에 익숙했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분량을 감당하여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나옵나이다. 영혼의 구원의 열정을 회복시키시며 비브리치 사업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사역들과 기관들이 주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고, 새로운 사역들이 잘 장착되며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시 세우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훈련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섬김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저희들의 소원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교제하실까요? 네, 서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이렇게 지금 강원도에서 큰 산불로 인해서 조금 많은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뭐 당회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비브리지 이사회에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 마음은, 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우리 교회가 이럴 때 공의 또 의 사랑을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조금 준비해서 우리 비브리지를 통해서 좀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 그 강원도에 좀 피해 보는 아이들이나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또 비브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 이번에도 조금 그렇게 하는 마음, 그게 맞겠죠, 여러분? 그게 맞겠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공의와 정의를 이럴 때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 금액이 크고 작은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조금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성금을 좀 모아서 우리가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 이렇게 강원도 우리 피해 복구 이렇게 후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면 우리가 또 교회에서 잘 준비해서 또 보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도우면 좋겠다 이런 게 있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좀 길죠? 네, 좀 길지만 제가 전체를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참 읽기도 수치스러운 내용들이죠. 네. 지금 여러분 이 19장을 제가 전체를 다 읽은 것은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지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이 본문을 그냥 읽기만 해도 왜 지금 롯이 의인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는 한동안 이 메가처치가 유행이었습니다. 뭐 메가처치란 단어를 이제 영어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대형 교회가 유행이었죠. 왜 사람들이 갑자기 대형 교회로 이 교회로 몰렸냐면 어느 때부터냐면 교회에서 이 긍정의 힘,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처세술로 복음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10,000명은 뭐 말도 할 것 없이 30,000명, 40,000명, 50,000명. 놀랍게 그 기간에 미국 안에 그런 범죄들,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이 타락들은 극에 달했고 놀랍게 개신교, 기독교 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왔죠. 교회에서 처세술을 이야기하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걸 이용하고 서로 그게 합이 잘 맞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가까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신교,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 빠져나간 인원이 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천주교로 넘어가는 인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제가 뭐 천주교는 가보진 않았지만 뭐 미사를 드려보진 않았지만 천주교 문화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가 조금 좋은 점은 뭐냐면 그들은 안에 이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겸손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는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성도 간에 엄청난 존중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들 공동체는 이렇게 잡음이 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엄청 시끄럽잖아요. 오면 싸우고 보이지 않게 갈등하고 남 얘기하고 뭐 이 깡통처럼 요란하긴 한데 막 부흥하고 막 시끄럽고 이러는데 내용이 없죠. 사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 순간부터 교회는 부흥했을지 모르지만 건물은 커지고 사람은 많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결과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종교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티베트 종교 중에 이 티베트 종교의 스승들, 지도자들 달라이 라마라고 하죠. 1대, 2대, 3대, 4대 달라이 라마들이 있는데 원래 처음 그 달라이 라마가 시작됐을 때 1대, 2대 때 이 티베트 산꼭대기에다 해발 3,800, 4,000m가 되는 곳에 어마어마한 궁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그 궁을 지으려면요 티베트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시켰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고 그 사람의 인력을 써서 그 꼭대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화호식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뭐 티벳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달라이 라마죠. 지금 현대 이 달라이 라마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가 그 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달라이 라마가 설법하는 게 이제 이 무소유를 설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이 사람이 그 유럽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 지금 유럽에서 기독교들이 집회하면 최고 많이 모이는 인구가 연합 집회가 500명밖에 안 됩니다. 유럽은 이미 그 기독교가 완전히 그런데 이 달라이 라마가 유럽에 모여서 여러분 유럽이 뭐 불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 모임 하는 걸 보니까 5천 명이 넘게 운집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뭐 몇천 명, 2천 명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인데 막 밖에 영상물을 설치하고 스피커를 대고 사람들이 그의 설법을 들으려고 이 사람이 뉴욕으로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설법을 하는데 5만 명이 모였습니다. 뭐죠? 사람이 뭐 특별한 그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전 다 이렇게 들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한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달라이 라마로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깨달은 바가 저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깡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소리만 요란한 깡통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롯은 이 아브람과 롯의 차이가 있는데 이 롯은 겉은 이 아브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살았지만 그의 속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브람과 갈등이 있을 때 그는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가장 휘황찬란하고 그 당시 소돔은 지금의 서울과 같은 엄청난 도시고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대단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아브람처럼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맞이하기 위해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닙니다. 그 해석과 전혀 다릅니다.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이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해석은 이 롯이 출세를 해서 성문, 여기서 성문은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소돔 성문. 그래서 구약의 그 도시들을 보면 주로 성문 꼭대기에 그런 중요한 모임들을 할 수 있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이 출세해서 이 어떤 법관의 자리, 오늘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법관이 되려 하느냐 우리의. 좀 롯이 얼마나 가서 열심히 살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애쓰고 살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성공했죠. 출세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개척하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신앙을 떠나, 믿음을 떠나, 성경을 떠나 서울이란 도시. 여러분,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우리 중직자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서울에 와서 교회도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그들이 그냥 서울만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신앙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서 서울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출세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죠. 여튼 롯은 대단한 게 엄청난 지위를 얻었습니다. 소돔에서 남들처럼 성공을 했습니다. 노력했겠죠. 애썼겠죠. 인간관계를 잘했겠죠. 그런데 천사들이 온 것입니다. 두 천사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이르되 주여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오긴 오는데, 뭐 멋있는 사람들이 둘이 오는데 우리 집에 와서 좀 발 좀 씻고 쉬다가 갈 길을 가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건 뭐 둘 중에 하나죠. 기분 나쁜 거죠. 근데 뒤에 보세요. 왜 기분 나빴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과 좀 다르죠.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했죠? 천사와 하나님을 살찐 소를 잡고 고운 에바가루를 구워서, 이게 무교병이거든요. 지금 롯은 이 손님들이 왔는데 이 손님들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집에 들여서 발을 씻고 음식을 먹여서 보내는 게 그 당시 문화의 그런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이 부유층, 실력 있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 문화가 그 당시 중동 근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우리 집 잘 살아, 우리 집 대단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그냥 집에 있는 무교병을 구워서 먹인 게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지 마옵소서.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롯은 근데 그냥 자기의 집을 자랑하고 싶었든지 자기의 지위를 보여주고 싶었든지, 그래서 지금 이 롯의 상황이 딱 그런 이 천사를 맞이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그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는 이 대단한 출세를 한 것 같았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내려보내고 그에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와 자세를 봤을 때 신앙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소돔과 이 고모라라는 도시의 삶을 살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진리 등대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도시 이 서울에서 살아가야 되냐? 이 도시를 살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시의 영향을 받고 그들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눈이 멀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4절부터 보니까요. 소돔 백성들이 근데 갑자기 롯의 집에 왔어요.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두 사람 여기서 보니까 남자죠. 천사들이 남자로 표시되어 있죠. 두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를 그들을 상관하니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원어에 보니까 성행위를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상관은 그냥 간섭하겠다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원어를 보니까 성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전 다시 보이죠? 무슨 말이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인근 각처에서 와가지고 손님들, 이 귀한 남자 손님 두 손님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지금 그 도시의 모습이죠. 그래서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돔아이트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소돔아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남색자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서 지칭할 때 소돔아이트라는 어떤 이 말을 씁니다. 단어를 씁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소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동성애가 그래서 새로운 남자, 새로운 이방인이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그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행위를 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급하게 여러분 그 6절을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 말은 이렇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나가면서 뒤로 이렇게 문을 급하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존심이에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뒤에 말이 웃긴 말이 나와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너에게 내주겠다. 그러니 손님은 건들지 말아라.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들 딸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정신 나갔죠. 뭐죠? 두 가지죠. 하나는 롯이 지금 그 소돔에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손님을 지켜야 되는 고대 근동 문화에 따라서 손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지위 때문에 딸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롯은 지금 사회에 물들어 있고 세상 법칙과 세상의 그런 질서에 물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자기 딸들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롯의 실상을 지금 낱낱이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롯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롯인지 못인지 아무튼 지워버려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이 롯 좀 살려보겠다고, 이 조카 롯을 좀 살려보겠다고 그래 수치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한 이유를 기록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잘해서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의 사랑 때문에. 여튼 보세요. 그런데 그 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동성애자들이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여자 관심 없어요. 그 홍석천 씨가 보니까 그 프로에 나와서 보니까 여자 연예인들하고 매일 같이 잔대요. 그걸 얘기를 해요. 관심도 없다는 거죠, 여자에게.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그 문을 뜯고 그 롯을 밀치고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문고리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바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급하니까. 바로 심판을 행하시는데 1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13절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롯이요, 지금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이 나가서 14절에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롯의 집안이 거진 콩가루 집안인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세하느라고, 성공하느라고, 사위가 장인이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신뢰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위들은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 발로 차십시오, 여러분. 아셨죠? 네. 그 사위가 돈 좀 있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막 혹해서 받지 마시고 반대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자기는 성공했지만은 가족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낱낱이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사위는 내비두고 두 딸을 설득해서 빨리 동트기 전에 가라 이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빨리 들판을 지나서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 이때 롯이 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 산까지 가다가 두렵습니다. 너무 멉니다. 가까운 작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 와중에 또 응답하십니다. 그래, 가봐라. 결국 거기도 못 있고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큰 성, 큰 대단한 삶을 살다가 산으로 가려니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다 계산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고 있죠. 산에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시골 가서 귀촌하고 귀농하자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세상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세상 물질이 없었습니까? 롯보다는 작았지만 하나님이 이웃을 베풀고 축복할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왜요? 그는 항상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롯은 그 와중에도 창피한 겁니다. 지금 당장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멸망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돔을 떠나는 게 창피하고 쪽팔리고 산에 가서 어떻게 사나 생각했겠죠. 그래서 작은 성읍, 소알, 거기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롯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때를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셈하신다고 하십니다. 다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전 목사잖아요. 성직자 아닙니까? 제가 엄청나게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 롯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머릿속에는 계속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아브라함이 하지만은 제 마음을 이렇게 오픈해서 들여다보면 거짓 아브라함보다는 롯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남들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목사님들 세계 가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요, 거짓 롯하고 비슷합니다. 네, 좀 창피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믿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우린 그래서 그 심판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건지는 그런 중보의 삶을 사는 게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시는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을 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심령이 병들어 버리고 완전히 마음이 다 병든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롯도 그 속에 물들어서 중독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중독될 수밖에 없죠? 왜 소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돼버렸죠? 하나님 진리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롯은 소돔에 가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았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롯이 의인이었다면,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이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게서 떠나 있다면,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여기서 아브람 얘기는 없지만 우리 아브람을 좀 공부해 왔잖아요. 아브람은 롯의 선택과는 달랐죠. 여러분, 아브람은 사실 롯 보고 야, 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괘씸했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는 입체적인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제 조카인 윤덕현 전사하고 제가 덕현 전사 네가 선택해, 네가 먼저 선택해 줄게. 제가 강남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저 어디 수원이나 김포나 이런 데 가야 된다면 조금 자존심은 상할 것 같아요. 김포 사시고 수원 사신 분도 기분 나빠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괘씸하죠. 네가 가야지 나보고 가래? 덕현사가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위에서 청소년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강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촌 어디 저 강원도나 가서 사역을 하십시오. 이러면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래? 너무 쿨하게. 왜요? 그건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롯이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반대죠. 롯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딜 가나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선택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선택을 늘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19장에 와서 드디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롯이 출세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망해버렸는데요. 그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소돔 사람들과 정치적인 교류를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와서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을 밀치고 죽이려고. 왜요? 세상은 여러분 엄청 여러분하고 친한 것 같고 이 출세를 위해서 막 관계를 맺고 막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막 아부하고 서로 좋아한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가차없이, 요즘 TV 보니까 이제 지금 폭로전하고 난리죠. 지네들끼리 마약을 연예인이 줬다 이러고 또 연예인은 재벌이 줬다 이러고 이제 둘이 같이 놀 때는 같이 모여서 마약하고 이렇게 난잡하게 놀 때는 서로 좋아가지고 우리 평생 가자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경찰 법원에 가서는 이제 서로 이간질하고 난립니다. 나만 죽을 수 없어.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삶을 살지 않고 그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교회가 그들의 문화를 접목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메가처치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전하고 성공의 처세술로 복음을 이용하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원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족하고 연약한데 늘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오죠. 이 30절부터 볼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롯은 이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뭐죠? 왜 두렵죠? 두려움은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두렵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소알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인 거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로 멸한 게 멀리서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도 봤죠. 이 소알도 멸망할 걸 이제 롯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가지. 그제서야 이제 막 갑니다. 죽진 않으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이제 막,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이제 죽음 앞에 두렵고, 이제 뭔가 이 뭐 내세가 두렵고 이래서 뭐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 그렇게라도 하는 게 다행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두 딸들이 참, 이 본문은 성경에서 참 읽기가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자녀를 갖자. 여러분 어디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이게 누구의 문화죠? 소돔의 문화예요. 나중에 여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느헤미야에 보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눌 느헤미야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총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가장 악질, 죄악된 민족,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격하는 민족을 상징할 때 항상 들어가는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을 행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돼. 욕심을 부린 거죠. 하나님이 그 산에 살면 결혼 안 시켜주셨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가면 남자들이 없을까요? 이상하게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롯은 끝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화해 안 했습니다. 롯은 여기서 역사가 끝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안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롯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조카인데 그랬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아직도 모르는 거죠. 아마 롯의 마음은, 그 두려움이 가득한 롯의 마음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또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밝히고 있죠. 롯의 의라고는 1%도, 오직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승주를 사랑하사, 생각하사. 제 이름 넣어도 됩니다. 저는 복이니까. 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 진리 안에 들어오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가스펠 교회를 생각하사 이 서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생각하셨습니까? 왜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그동안 우리가 배운 아브라함의 신앙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정직, 하나님의 거룩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 중심, 그 마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대형교회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세상에 영향을 주자, 결국 그게 다 실패해서 지금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죠. 다시 돌아가자. 뭘로 돌아가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 다시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지금 미국이 다시 그 2010년도에 들어서 그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놀랍게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은 사역을 해서 안 되던 문제들이, 안 되던 일들이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갔을 뿐인데, 지금 미국의 기독교 인구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청소년들이 교회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사역을 해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사 땅이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4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짧으니까 시편 24편은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왕으로 오시길 원하고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그만 죄, 그냥 미움 하나만 내 마음에 들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데요.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이 하나 돌아보세요. 안 떨쳐집니다. 미워 죽겠는데요. 맨날 멸치 그 생각만 듭니다.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도 그게 아닌데 그냥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오면은 그 감정으로 그 말과 행동이 들리기 때문에 그건 다 짜증납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시편 24편에 뭘로 충만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영광의 왕이 너에게,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들 때,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우리가 복음해서 하도 복음 얘기하니까 저는 그냥 복음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죠. 롯이 복음을 받았죠. 그러나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롯, 영광의 왕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롯과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도시, 수도권 이 서울이란 도시에서 참 많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물론 그때는 작은 꿈이었죠. 과연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반,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제가 지난 5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 안식년을 갔다 오면 내년에 저희 교회는 조금 조직 개편을 하고 큰 갱신과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신앙,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금요일 밤 이럴 때는 이 강남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고, 곳곳에서는 성경을 읽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돌아가는 여러분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향해서 이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갱신하고 개혁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말씀, 성경입니다.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롯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금방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듣는, 말씀을 듣는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지난 일주일을 펼쳐보십시오.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읽었는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는지. 그 말은 우리가 롯의 삶을 살고 있냐,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있냐, 금방 그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문을 드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게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왜? 심판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아브라함처럼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판이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패스오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천국을 흠모하고 사는데 이 땅의 심판을 받는 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작은 루틴들을 끄집어 내 삶에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루틴은 뭐죠? 습관이죠. 작은 습관들. 여러분, 습관이에요. 남 얘기를 계속하면 그게 남 얘기하는 루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지금 롯은 이 소돔에 살면서 그런 루틴들이 생겨버렸어요. 거칠해하고 그들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그들과 진실된 얘기, 복음 얘기를 못하고 늘 거칠의 얘기, 같이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 소돔에서 이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삶을 살려면 같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논하고 뭐 그런 루틴들이 삶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 무슨 루틴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연약한 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영적인 내 심령이 병들어가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들여다보고 그 영혼을 살리는 루틴들을 다 뺏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반대로 아브람 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람에게 계속 루틴을 집어넣어주고 있죠. 처음에는 아브람도 루틴이 없었어요. 처음엔 아브람도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에게요, 나중에는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루틴들이 삶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펼치는 루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루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루틴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오거나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루틴들이 우리 삶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는 그 루틴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사기에 보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대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았대요. 근데 뭐 룻이라고 자기 옳은 대로 안 살았겠습니까? 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이 소돔이란 대도시를 운영하고 법관으로서 살고 정치인으로 살면서 다 우리 말이 맞아 했겠죠. 심판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 자기 옳은 대로 말하는 게 다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죠. 아브라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서울 땅에서 이 대도시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들고 심령이 황폐해져가는 사실을 이 소돔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말초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고 왜 이런 삶을 사는지조차 모를 만큼 타락하고 변질돼 버린 소돔. 그 속에서 롯은 교회로 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신실한 아브라함, 정직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문을 열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 롯과 그의 두 딸들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코 롯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코 롯의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롯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 당신의 뜻을 헤아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연약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를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경외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가사가 전부인 찬양인데 우리 하스테반 목사님께서 지은 찬송이죠.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진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머리를 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작은 교회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우리 공동체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롯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고 예배드리는 게 하찮고 영적인 세계, 내세가 하찮게 생각되게 하는 그들 속에 우리가 중독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살도록,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브람처럼 복 주시사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를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땅에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직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겠다고 고백하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의 심판이 멈춰지며 수많은 영혼들, 우리 후대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오니 그 소망 중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소망 중에 있는 가정 위에, 그 소망 중에 기도하는 이 가스펠 교회 위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집사님 저 그 증서 좀 갖다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는 저희가 이렇게 가능하면 숫자를 좀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기 적절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새가족 수료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자매, 황수영 자매, 우리 앞으로 오실래요? 네. 두 분 제 앞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두 자매는 저희 교회 오신 지 좀 되셨는데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고 또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시고 오늘 새가족 수료식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 19-3-177호 이름 이혜원 위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제19-3기 새가족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9년 4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료증 이름 황수영 위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19년 4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혜원 자매, 수영 자매를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대도시에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고 또 구원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아브람과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장차 이룰 가정과 또 후대들이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 가스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이들의 달란트와 이들의 은사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처럼 인생에 참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항상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귀한 자매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뒤돌아서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우리 청년 그룹이어서요. 네. 청년 그룹 미어 터지시겠는데요. 네. 네. 잘 우리 선배들 잘 챙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르지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신앙의 그런 연륜도 다르고 격차도 있고 뭐 환경이라든지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으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오시면 그런 마음으로 좀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고난 주일이고요. 다음 주 주일 부활 주일 아닌가요? 고난 주일 다음에 부활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고난이 먼저죠. 순간 착각했습니다. 그 고난 주일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5일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진행을 하고요. 느헤미야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 주제는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4월 첫째 주죠. 오늘이. 그래서 첫째 주에 진행되는 제자훈련 우리 한 달 월간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식사하시고 1시부터 우리 로마서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점심시간에 이렇게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꼭 인터넷으로 제자훈련은 꼭 들으셔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현장을 향한 말씀들을 꼭 확인하시고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4월달 추천도서입니다. 이제 4월이네요 벌써. 3월달 거 하나도 못 읽었는데 벌써 4월달 거 추천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과거에 안 읽은 건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과거 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새로운 책을 못 읽기 때문에 던져버리십시오. 과거의 것을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의 것은 나중에 몰아서 읽으시고 4월달 추천도서를 바로 구입하셔서 사서 읽으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유해무 교수님이라고 제 은사님이시기도 한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평신도를 위해서 이 조직신학을 조금 정리해 놓은 거라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신학 배경은 교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에 신학교 강의 갈 때 이 책을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그 조직 신학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제가 좀 존경하는 교수님이 쓰신 이번에 책을 새로 내셨길래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껍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2년 가까이 배웠는데 이걸 함축해서 이렇게 작은 책으로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저희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은혜롭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의롭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지교회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교회가 있는 곳에서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지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게더 우리 카페죠. 가스펠교회 카페 커피숍 게더가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올라가시면 조금 예쁘게 꾸며놓기도 하고 커피는 2,500원 그리고 라떼가 새 제품이 추가돼서 라떼는 3,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줄 몰랐죠 여러분. 많이 드셔주시고요. 그 수익금은 저희가 좋은 곳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이거 전에 커피 원두를 장로님이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수익금은 전부 이렇게 좋은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되게 자원봉사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식사하시고 굳이 멀리 가시지 마시고 4층에 곳곳에서 포럼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실도 이용하시고 제 목양실도 오십시오. 목양실도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풍성한 모임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 밖에서 사 먹는 걸 좀 아끼고 이 안에서 우리가 좋은 곳에 사용하고 또 커피가 내용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마음 이렇게 속도 편안하고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하시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사가 기네요. 당신의 이름이 귀하길 원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귀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 점심시간에 제자훈련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